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양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한없이 이타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배타성을 가졌죠. 사랑에 있어서는 한없이 남을 위해서 베풀고 싶고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자기를 얼마든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한없이 베푸는 건 당연하지만 거꾸로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사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선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배타적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의 이타성을 이해하실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를 세웠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륜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랑을 용납하는 사회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문제가 없어. 이건 잘못된 사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상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끼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를 질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십계명을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 좀 올라갈게요.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른 누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대강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임을 기억할 때 이 십계명은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대강령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배울 필요는 없죠. 여러분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소송을 하거나 그런 재판 중에 있다면 법을 좀 알아야 되기는 하지만 보통 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몰라도 돼요. 그것은 보통 변호사와 판사가 할 일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러나 우리도 알아야 할 건 있어요. 뭐가 범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어기면 이게 죄를 짓는 거구나. 이거는 그 과태료가 무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죠. 적어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율법을 다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전제로서에 걸쳐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강령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칙이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제가 수요예배 이제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십계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예요. 자, 첫 번째 오늘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내용을 할 건데요. 먼저 십계명이 여기에 대한 전제는 이렇습니다. 십계명이 누구로부터 나온 선언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누구로부터 선언됐죠? 새 길을 열고 종로를 타던 노예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칙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아주 새롭게 열렸죠. 그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로 평가받았던 이집트의 노예들이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가? 홍해를 가르는 완전한 새 길을 여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장 확실한 보복 세력이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리의 큰 적이었던 이집트 군대를 한 방에 물리치셨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새 길을 열었고 그 길을 걸었을 뿐인데 그들을 쫓아왔던, 그들을 노예로 삼고 죽음으로 치닫게 할 수 있었던 권력자들은 모두 다 이 길 앞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열린 길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전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역전의 방식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확실한 이야기가 됩니다. 선언이죠. 따라서 그 길을 걸어야 할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죄에서 돌이키는 도구이자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종교개혁자이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칼빈 선생님은 이 1계명을 설명할 때 크게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이 뭐냐면 경배, 확신, 기도, 감사. 이 네 가지는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안 된다. 이게 1계명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사실 1계명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강령 중에 첫 번째일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1계명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 항상 고백하는 매주의 고백문은 다 1계명을 바탕으로 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죠. 모든 신앙인의 전제는 1계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하지만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입에 달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계명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은 대다수가 어렵지 않게 봐요. 문제는 1계명이 아니라 2계명부터예요. 2계명. 자, 8절과 9절의 상반절까지인데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어요. 그런 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맹점은 아니고 약점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잘 현혹시키죠.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쉽기 때문에 보이는 길을 따라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게 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더라도 잘 실패하는 것 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많이들 실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 그 자신을 계시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형상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두 가지 기억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전제는 이 두 가지 사실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모든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한 위치에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목적 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은. 그래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일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늘 설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귀의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시키실 때 결국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 그 세계가 보여져 버리면 천국이 어떻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구체화시켜 버리면 이 놀라운 세상을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보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요, 아무리 그리거나 아무리 표현해도 그것을 다 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한마디 하면 그게 그 언어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던가요? 혹은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사랑하는 거 아는데 하는데 이것을 이 어떤 행동만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의 사랑을 느끼기는 하지만 사랑은 그 크기를 잴 수도 없고 깊이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를 표현하는 모든 것은 그 표현에 의해서 잡혀먹는 오히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나 사랑한다며 이런 식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은 아무리 표현하고자 하여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한 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당연하지만 그리거나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보이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만 느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궁무진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정석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정의라는 게 정확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정의가 모두의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장에 설명한 것뿐입니다.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 사랑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도 가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죠. 어떤 사람은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어떤 사람은 지방의 순수함으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때로는 노련하게,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함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여러분은 사랑이라 이름으로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갖 유형의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개성대로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사랑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의도 다르고 각자의 사랑법도 다릅니다. 가정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방식과 하는 습관이나 이런 거 보면 모든 가정들이 성격이 달라요. 또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어진 존재로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새긴 우상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으로서 서로 형상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무나 잘 알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방식. 이 계명을 지키는 방식은 따라서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우상 새기지 않으면 되지. 우상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냐?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 모습을 짜잔 나를 박제해, 나를 사진으로 찍어, 내가 인간으로 왔으니까 내 모습을 그려,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삼아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히려 섬김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사랑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이게 이 계명의 실천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잘못된 사랑법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우상법이죠. 그건 우상은 보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냐면 외모와 스펙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이 세상의 사랑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새긴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내가 모델로 삼고 내가 우상화시키는 어떤 팬심 혹은 그것을 사랑하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봐서 나의 이상형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형도 우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사람을 사랑할 때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로 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사랑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저 친구를 사랑하는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근데 내가 그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럼 빨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왜냐면 저 친구를 사랑하는 건 분명해. 왜냐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당연한 방식이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이 계명의 확실한 적용이 있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명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3계명입니다. 11절이에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3계명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명에 새긴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오케이 하고 적용은 했지만 적용도 뭐 오케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근데 이 3단계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도무지 따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욕 안 먹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애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욕 먹을 짓 안 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도 얘기해요.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욕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자녀가 부모를 욕먹게 할 일이 사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볼 때 자녀로 인해서 내가 욕먹고 있구나 생각이 드나요?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욕먹게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재미난 게 학부모 상담을 가면 여러분 당당합니까? 머리를 좋아합니까? 당당해야 하잖아요. 내 자식 당당하게 키웠는데. 근데 안 그래요. 대화해보면 몇 마디만 해보면 갑자기 공손해지세요. 학부모들이. 많이들 공손해요.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제 자식하고 자식의 선생님과 통화해보니까 너무 당연해져요. 내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상관없어요. 내 선생님 앞에서 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받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얘기하죠. 가끔 이 학부모 상담을 할 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그 상담을 하면 자동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이 모습을 보면 잘못도 없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자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만약에 목사인 제가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상담을 해요. 내 자녀에 대한 상담, 내 손주에 대한 상담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저를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 화가 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전도사로서 첫 사역지였어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타는 아니고 북을 메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오래되고 옛날 방식이었는데 그게 또 먹혔던 시절입니다. 학교 앞 전도가 가능했고 아직은 초등학교지만 토요일 날 학교 4교시가 있었던 시절이라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면 어김없이 새 친구를 데려올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는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다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늦둥이에요. 늦둥이로 사모님이 늦게 낳아서 정말 상고를 많이 치르고 낳았던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근데 내가 유초등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굉장히 아끼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뽐낸 거예요. 그래서 2단 옆차기 하고 앞 날라차기 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맞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엉엉 우는 애들을 본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울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랬어? 하니까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번 맞은 거죠. 목사님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너 요 앞에서 태권도 한번 뽐내봐. 태극 1장부터 18장까지 오케이? 하고 시켰어요. 그냥 시켰어요. 뭔 모르고 한 거죠. 근데 태권도 할래 아니면 손 들고 서 있을래? 해가지고 이 친구가 태권도 18장을 못하고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벌을 세우고 보냈었는데 애들을 괴롭혀서 애들 앞에서 벌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당연하지만 사모님이 안절부절 못했겠죠. 사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도 하고 저한테 와서 쭈뼛쭈뼛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 저도 아차 싶었어요. 청년 사역자였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했다라고 생각을 들는 그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두둔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 아이가 못하면 혼나는 건 당연한 거야. 전도사, 당신이 잘한 거야 라고 나를 얘기해 줬어요. 만약 목사님이 화를 냈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잘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덕분에요, 그 다음 주부터 애들이요 말을 겁나 잘 듣는 거예요. 엄청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담임 목사님 막내 아들 잡음 전도사야.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을 다 잡는 거예요. 장로님의 손자고 애들의 자녀고 다 상관없어요. 다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애들아 말씀 듣자 하나도 안 떠드는 거예요. 진짜 몇 달 갔어요 이게. 와 너무나 잘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무튼 3계명의 적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뿐입니다. 회개와 용서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 법칙 아래에 당연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용서하였던 목사님의 사랑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세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멋지게 달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목사님 아들이어도 마찬가지로 흠이 많고 마찬가지로 목사님 저도 흠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당당하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내 주변을 털면 내 사업을 털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가족이든 자녀든 먼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털면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3계명을 적용할 때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통감을 해야 돼요. 장로님이 욕을 먹어요. 장로의 책임입니다. 권사가 욕을 먹어요. 권사의 책임입니다. 집사가 욕을 먹어요. 그게 나는 그 집사 아니야가 아니에요. 집사가 욕을 먹으면 각 직분자가 통감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권사인 나 자신부터 통회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동산교회가 그 안에 소속 안 돼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소속돼 있잖아요. 왜 우리를 터부시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잖아요. 또한 그 길에 우리 교회도 기여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게 3계명의 적용입니다. 겸손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뒷부분과 10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그 9절 뒷부분,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 새 계명을 설명하면서 중간에 붙였던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은혜의 범위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주님은 대를 뛰어넘어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는데 기억 안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에 있어서는. 3, 4대라는 말은 사람이 기억 속에 파묻힐 정도의 기간입니다. 3대, 4대 길어봤자 100년 안 넘어요. 여러분 손주들하고 몇 살 차이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증손주 볼 때 정도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그럼 나 죽을 때 다 잊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수준의 저주. 주님도 그 이상의 저주를 하지 않겠다가 이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키는 자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3, 4대보다 액면가로 비교가 안 되는 1000대가 나와요. 1000대는 뭐죠? 여러분 몇 대 손이에요? 여러분 혹시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각자의 성씨를 따져보면 몇 대 손인지 알 거예요. 조선 왕조는 27대인데 500년입니다. 왕조가 27대인데 500년이에요. 굉장하죠. 신라와 고려시대 왕조를 다 합쳐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어떤 왕조를 다 합쳐도 100대를 넘을까 말까입니다. 겨우 넘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레위의 후에 코엔 대학교에 코엔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레위의 후예입니다. 아론 제사장의 후예라는데 160대 손이래요. 161대인가? 굉장히 길죠. 엄청난 길이죠. 이게 레위 지파의 시작이에요. 16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총합을 계산해도 1000대라는 숫자는 우리의 역사를 아득히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영원히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1000대라고 비교하는 것뿐입니다. 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축복에 끝까지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계명을 하나로 정리한 이 세 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무나 쉽죠. 하지만 너무나 어렵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말보다 먼저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결국 저주로 끝나야 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는 구절로 들려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했어. 나는 너와 그렇게 해서 너를 살 거야. 내 백성 삼을 거고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저주로 끝나야 할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이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로 서시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광야길, 이 주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 살리신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찾아서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 하반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